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 말씀으로 우리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창부터 부활절까지 이제 하나님 인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세 분에게 이 복음을 조금 전달했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부활절 티켓도 드리고 했는데 두 분은 못 오시고 우리 또 저희 장인어른만 요번에 그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90세 되신 분인데 성격이 아주 오직하시는 분이세요. 90평생 외부 음식을 안 먹는 정도의 성격이시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드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성격이 하여튼 오직하시죠. 오직 오로지 하신 분이에요. 2년 전에 제가 성탄절에 아버님이 교회 다니셔야죠. 천국 가서 저희들 만나셔야죠. 얘기했더니 그래 갈게 그러더니 제가 모시러 갔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딱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흑암은 점점 무너집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찬도 너무 좋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냐?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요. 구원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한다. 라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노력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게. 이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요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 자식도 그렇고 자식이라고 자녀도 그렇고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절대 가능에 뭐하라? 도전하라.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봄이니까 이제 막 이런 조경하는 꽃집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씨앗을 저 어렸을 때 아버님이 4월 5일 날 되면 꼭 이 씨앗을 하나를 심게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화분 조그마한 걸 갖다 놓고. 그리고 저한테 씨앗을 심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땅을 파고 넣고 땅을 덮은 다음에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살살 덮은 다음에 물을 조금 버너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 씨앗에서 무슨 싹이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 조그만 씨앗에서. 근데 이상하죠. 나팔꽃을 심으면 나팔꽃이 확 피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씨앗에 이게 생명이 있구나.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안에 그 씨앗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활을 체험해라. 어제 우리 생명축제도 이제 드리고 이렇게 또 행복한 한 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왔던 가수 그분 있죠. 이제 우리 신협 축제에서 만났던 그 청년인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잠시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그 직업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겠죠. 원래 정릉에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했는데 어제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울컥해가지고 이제 막 대기실에 갔더니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대성통곡을.
막 땀이 눈물이 진짜 막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저한테 막 죄송하다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근데 제가 왜 계획이 있겠냐고 느꼈냐면, 물론 제가 기도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를 이제 초청하면서, 왜냐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전에 들었었고. 근데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원래 제가 구원의 길을 앞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메시지를 녹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1, 2분 듣더니 녹화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녹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 무대 녹화하려고 왔는데 목사님 무대를 녹화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제가 그 다음에 또 만나볼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우리 생명축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을 다 심으셨습니다. 어제 왔던 영혼들 속에. 우리는 사실 전도한 거거든요. 이게 문화전도입니다. 문화전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거든요. 경작. 저는 복음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문화전도라고 저는 딱 생각했어요. 경작이 뭡니까? 씨앗을 심고 밭을 갈구고 열매를 따고, 그죠? 우리 박영미 장로님 제주도 이제 뭐 4월 9일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젖붙이기 하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죠. 뭐 농사를 잘. 얼굴은 농사 잘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농사를 모르지만, 하여튼 경작. 문화 전도는 저는 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생명 주제를 다 보냈습니다. 저는요, 서론에서 사람은 이라는,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인생의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끼치 않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끝입니다. 끝.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일단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면 끝이구나. 그래서요, 사람도요, 그리스도 알면 사실 끝입니다. 이제 부부 관계도 그리스도 알았으면 끝이에요. 뭐 성격, 뭐 외모,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조하원 전도사님이 아까 피아노 쳤잖아요. 피아노 좀 틀렸잖아요, 그죠? 전 잘 알거든요, 피아노 틀린 거를. 근데 끝났습니다. 뭐 그리스도 알았는데 끝났죠.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피아노 잘 치고 못 치고가. 끝이에요, 끝.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끝나야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문제에 끝난 인생 속에 하나님과 맞는 사람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하나님과 맞는 사람. 맞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게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삶이 복음 전파하는 삶이다. 복음 전파. 교회는 유일성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근데요, 문화는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틀리거든요. 어저께 그 가수가 와서 막 세상 노래 몇 곡 했잖아요.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교회에서 무슨 맞죠? 뭐 교회에서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또 불신자를 봐서는 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어제 불신자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막
제가 보니까 막 눈물이 막 같이 따라 부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통로, 전도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 전파다. 결론은 이게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맞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은 복음 전파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안디옥 교회 사람들. 또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더 가까이 얘기하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일서 보세요. 두 팔 걷고 다 오시죠. 어떻게든 이 복음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업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하라고 우리에게 업을 주신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자는 진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뭐 인생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 진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제자는. 이 성품이 틀린 아이들이 있어요. 성품이. 그런데 진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업을 통해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뭘 누리면서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고 또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내가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각자 성도님들 개인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현장에 한 불신자 한 5명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한 달째 이제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제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를 주기도 했는데 전화를 받으면 뚝 끊어버리기도 하고 문자하면 뭐 대꾸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집에 가보면 그런 환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어머니도 불신자니까요. 예배 중요성도 모르죠. 애 뭐 깨울 생각도 안 하죠. 교회 안 나왔다고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참 힘들겠다. 최근에 뭐 우리 그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27살짜리가 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장모를 죽여서 이렇게 살해해가지고 어제 다 결과 나왔잖아요. 그 아이에게 청소년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참 마음 아프거든요. 진짜 그런 거 보면요. 그 청소년 시절에 복음 가진 선생님 사람 한 명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사실 진짜로요. 그 사람을 죽여서 캐리어에 넣을 정도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진짜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이죠. 27살밖에 안 됐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강단 메시지 받으면서 이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단에게 절대 렘넌트를 줄 수 없다. 우리 중직자 분들에게 바꿔 말하면요. 사단에게 나의 현장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다.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권세.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권세 권능하면요 잘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뭐 대충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우리 만약에 조하원 전사님에게 제가 한 100억이 된 금고 하나를 주고 열쇠를 딱 줬어요. 이거 너 문 열어서 가져. 이게 사실은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키 있어요. 문만 열면 100억이 내 거예요. 아침부터 돈 얘기해서 그렇지만요. 좀 우리 중고등 아이들한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문을 딱 열고 딱 하고 돌렸는데요. 금고 문이 1000kg예요. 1000kg. 금고 문 한 짝이 1000kg예요. 그럼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못 열어요. 이게 권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내가 이것을 기도로 오직 기도로 가지 않으면 이 권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권능이.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 주신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권능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으로 가야 된다. 이 힘을 가지고. 근데 우리 현장에 가면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돈 걱정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뭐 미래적인 걱정이겠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 이런 걱정이 있겠죠. 나의 자리 뭐 여러 가지 뭐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런 걱정이 우리 현실들 앞에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 달에 이 교육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저한테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거를 제가 운영을 하려면 뭐 월급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그런 것이 좀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뭘 회복하라? 근원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라. 근원적인 힘.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에 사람에게 안 좋은 암세포가 수천 개에서 수만 배가 생긴다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암적인 세포가 확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힘은 뭡니까? 그래, 내가 이런 걱정에 휩싸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참된 복음 인생이다. 이게 근원적인 힘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위하여 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의 근원적인 힘, 가장 중요한 이 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쓰임받기. 오늘도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루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현장을 사단에게 우리가 뺏길 수 없다. 오늘도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하는 현실의 걱정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4월은 선교의 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 다음에 선교 대회가 항상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저녁 생각해봤어요. 왜 부활절 다음에 꼭 선교 대회일까? 근데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부활절을 믿는 사람은 선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활절을 믿는 사람은 선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선교대회가.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땅끝, 이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막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을 안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이 귀한 달입니다. 선교란 단어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제 이제 노회를 마쳤고요. 우리 오늘 목사님 모든 우리 강북 노회 목사님들이 힐링 캠프를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구 공격하겠습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해가지고 이란의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누구를 겨냥하겠습니까? 지도자를 겨냥하는 거예요. 지도자.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지도자 공격합니다. 메신저 공격하거든요. 오늘 우리 강북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캠프 가십니다. 1박 2일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큰 쉼도 얻고 목회에 꼭 필요한 오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에서 오늘 꼭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4월 24일입니다. 한 2, 3주 남았죠. 시간표 정리하시고 이날은 세계 선교 대회 덕평에서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우리 교사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그날 하루는 월차도 내고 부활절을 믿는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우리 박낙신장님 계셔서 얘기하지만 낚싯대를 던지는 사람은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낚시 던지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절대 안 던져요. 부활절 믿는 사람은 선교를 하듯이 우리가 세계 선교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하죠. 그러나 그날 그때 그곳에 가보면요. 또 마음이 틀려져요.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다가 대만 갔다 오신 분도 야 너무 틀리다. 막 일본 갔다 오신 분도 야 너무 현장이 급하구나.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케냐 갔다 오신 분도 만났더니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월 24일입니다. 가서 외국은 못 나가도 오시는 선교사님들 보기도 하고요. 이 현장의 흐름 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도 좀 스케줄 조정하셔서 아직은 2, 3주 남았으니까요. 이런 응답을 받는 4월의 선교의 달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통해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미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선교의 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